샬롬, 4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21장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총 3가지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사두개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파는 유대교의 당파 중 하나로 유대교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당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반기를 들며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궁리만 하였습니다. 이번 주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반박하기 위해 억지스러운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아내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후계자를 마련하기 위해 후계자가 남지 않은 경우 형제의 과부와 결혼하라는 모세의 명령을 인용한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결혼하여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둘째는 규정에 따라 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상속인의 책임을 다했지만 아무도 상속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할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 예는 상속인을 남긴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형제보다 실질적인 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예상하면서 7이 다 똑같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 교리 전체를 비논리적인 것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반박하며 사두개인들에게 최고의 권위인 오경에 근거하여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이 가장 큰 권위로 여기는 오경을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며 주인으로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그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바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활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활 소망과 함께 제자로서 나의 삶은 어떤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드린 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의 자신을 드러내고 외식하는 태도를 지적하신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과 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2렛돈을 모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그것이 그녀의 전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과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헌금한 부자들의 헌금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나와 있진 않지만 부자들은 이 과부보다 재산이 많았던 건 확실합니다.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 어쩌면 진심이 담겨 있기보다
쓰고 남는 돈이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며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그 헌금이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도 같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헌금을 한 부자들의 마음도 분명히 보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과부처럼 정말 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면 분명 그들의 헌금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해왔던 것이기에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받은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장 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5절에 등장하는 성전은 제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러한 감탄하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며 그들에게 종말론적 열정에 대해 경고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며 미래의 핍박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종말이 왔다고 선언할 것이므로 제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으로 전쟁, 반란, 기근, 지진 등 질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넘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려움 앞에, 이 두려움 앞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구병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내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품고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무서운 심판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하고 두렵고 모두가 환란 속에 있는 그때,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힌 그때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큰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현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순간이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